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맥주인 성경 이렇게 역대하 36장, 말라기 4장,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이제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 부활을 하세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장 끝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뭔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21장이 또 부록처럼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21장을 왜 기록을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한 장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 한 번의 설교에 막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막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이제 능력으로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초대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가 그렇게 큰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같이 중요한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셨었는데 그 앞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거 부활 후에 또 이제 여기 말씀에 하면 3번째 나타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 제자들인데 생략을 해놨는데, 시몬 베드로, 디도마라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또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이 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세베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본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가 이제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했죠.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거죠. 원래 어부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 3년 이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해서 한 2번 이렇게 뵙긴 했지만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힘은 없고 능력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베드로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뭐 옛날 하던 대로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전에 하듯이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헛수고를 한 거죠. 실패와 실망감. 되는 일이 없네 도대체.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21장 4절에 날이 새 밤새도록 해서 이제 동이 틀 무렵에 물고기 이쪽에 잡고 있는데 그 물가에,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좀 멀기도 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보면은 거기가 50칸쯤 됐다고 하니까 한 100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니까 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물가에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셔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그렇게 이제 어부니까 물어본 거죠.
근데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밤새 그러고 있었는데 혹시 해서 이제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힌 거죠. 밤새 해도 못 잡았는데 그 얘기 듣고 던졌는데 잡혔는데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153마리라고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53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가 잡힌 거죠. 그 실패한 그 밤에 주님 말씀 듣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말씀 듣고 했더니 일이 풀린 거죠. 근데 이제 저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 얘기 듣고 베드로도 이제 알아차린 거죠. 이제 그런 게 이런 상황이 이제 뭘 떠올리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기에 만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에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에 이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아침에 이제 베드로 만나서 이제 가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실거예요.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 그리고 저쪽 근처에 야고보 요한 형제가 또 잡고 있었거든요. 그거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이제 찼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이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 잡은 것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막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지만 앞으로 사람을 이렇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떠올랐을 거라고 이 베드로에게. 밤새 허탈하게 못 잡고 주님 말씀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서 잡았잖아요. 그때가 아주 초기에 주님의 능력, 회개하던 것, 그리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게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뛰어서 그냥 막 주님께로 먼저 간 거죠. 물고기에 거두고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먼저 막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도 가고 물고기 잡아서 오고 이제 올라왔죠, 전부 다. 그래서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어요.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생선도 있고 또 떡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시죠.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 좀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더 굽자. 그래서 식사 준비를 다 해서 생선도 굽고 이미 구워놓은 거 떡하고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아침 식사 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나눠주고 생선도 주고 더 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제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주님 뵈니까 반갑고 또 이렇게 물고기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게 밤새 애쓰고 왔는데 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게 되니 얼마나 그 숯불 둘러앉아서 따뜻하게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흡족한 이제 아침 식사를 한 거죠. 이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엘리야가 참 실망을 해가지고 이세벨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막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 떡과 물을 줍니다.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했을 때 맛있는 식사 한 끼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도 밤새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를 같이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맛있는 밥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잘 해서 먹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한 다음에 이제 얘기들을 나누었죠.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다른 제자들 있는 나를 더 사랑하는,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잡혀 죽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거면 다 도망가도 나는 갈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인간인지라 이게 죽음의 위기나 두려움이 다가오면 한순간에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체포되어 갈 때 멀찌감치 쫓아가고 그래 했잖아요. 그래 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돼요. 난 모른다고. 난 모른다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봤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결국은 잡혀 죽으시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얼결에 막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 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정말 부끄럽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했는데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한순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연거푸 부인을 한 거지.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죠. 입으로 쏟아놓은 말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3번을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만 대답을 했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정이기 때문에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그런 대화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에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내가 이해한다.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래 앞으로 내 양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인도해 다오. 그렇게 이제 부탁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 대화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한다는 그런 뜻이죠. 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잘 감당해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용서,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기억을 하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지금 뒤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들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순교당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남이 이렇게 끌고 가고 묶어놓고 죽이고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당시 이제 서기한 62년 3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엄청 합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로마시에 한 3분의 1 가까이 탔다고 그랬잖아요. 대화재가 나니. 그때 이제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잘못을 이제 기독교인들에 덮어씌우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부르질렀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기독교인 박해를 막 합니다. 그때 이제 지도자인 바울이나 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죽이게 되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형태로 죽였다고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얘기들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어.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을 했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얘기가 사도 요한이 얘기를 뒷부분에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 때 떠돌던 잘못된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쓸 당시 뭐 서기한 90년 가까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만 오래오래 지금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그 소문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라. 그것은 이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말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언제 올지 모르네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소문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21장을 쓰는 또 다른 한 이유가 된 거죠. 그 소문의 진원제가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 때문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요한이 해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21절에 자기는 그렇게 뭐 두 팔을 벌리려니 끌려가고 뭐 그렇게 할 거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여짜고 주님, 이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남 일에 너무 그렇게 관심 두지 말고 네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오해를 한 거죠. 아,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이 요한은 그때까지 죽지 않을 모양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소문의 진원지는 베드로였다 하는 거죠.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와서 그 전에는 죽지 않겠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전에 재림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하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을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지. 이 요한이 안 죽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하실 때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초점에 주목을 해야지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뭐 비유로 뭐 신화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단들도 그렇게 막 해요. 완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막 자기 편리할 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신천지도 보면은 그 이만희를 신격화하는데 다 갖다 써요. 그 수많은 비유들을 신천지를 신격화하는데 갖다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갖다 쓰면 안 돼요. 그 말씀하는 초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만 딱 따가지고 자기 편리할 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 지금 베드로조차도 저렇게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사도 요한이 직접 해명을 21장 끝부분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의 종말, 구원의 완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깊고도 큰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전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죄악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걸 결국 완성하실 거라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좀 더 자세히 사도 요한에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완성, 세상의 심판, 종말,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즘 종말론자들 보면, 임박한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 보면은 그 예수님 재림과 구원의 완성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옛날엔 그랬어요. 유럽 열 나라가 10불 해가 유럽 19개국 연합이 되면, 그러니까 총통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재림할 것처럼 그 1980년대 우리 다미엘 선교회도 그랬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유럽 연합 이미 형성되고 10개국 훨씬 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은 지금 탈퇴도 했고, 그죠? 또 우크라이나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또 나토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소련 또 러시아가 전쟁도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 그 총통이라고 하는데 이미 유럽연합 수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해석대로 안 되니까. 이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무슨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아무데나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나리오는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안마 전에 이렇게 해석도 바꾸고 자꾸 그래가면서 금방 오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아는 것처럼 금방 오실 것처럼 한 2년 남았다는 둥 1, 2년밖에 안 남았다는 둥 별 얘기를 이제 다 하죠. 그 종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단하겠습니까? 이 오랜 역사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죄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세상의 죄악을 다 척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과정들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구원의 역사, 마지막 때,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잘 보시고, 7인의 환란, 7 나팔의 환란, 7 대접의 환란, 이런 것들 두 증인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금 코로나도 살펴보시고, 기후변화도 좀 잘 살펴보시고, 전쟁도 살펴보시고, 기근과 지진 다 좀 잘 살펴보시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라, 언제 오시든지 정말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혹시 이 땅에 뭐 적그리스도의 박해 상황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입맞은 자 14만 4천처럼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다 봤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2월 30일 오늘 마지막 날 맥천의 성경 읽기 역대하 36장, 말라기 4장,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서너 장 보는 것도 괜찮지만 골고루 이렇게 쭉 보시면 1년에 한 번 이상, 한 번, 그리고 신약 10편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천의 성경을 시작을 할 때 새로운 시작 네 군데를 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에스라 1장이에요. 거기는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회복의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해서 선지서로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시작은 마태복음 1장이에요. 신약의 시작.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네 군데의 시작을 이렇게 해서 쭉 봐나가는 거예요. 1년 365일 읽어야 될 넉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골고루 1년에 한 번 이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꾸준히 맥천의 성경 읽기 하셔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